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족식이 참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기록된 곳은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목숨을 바친 섬김이라는 의미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세족식 프로그램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학생들 수련회 기간이나 이럴 때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분위기 좋을 때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혹시 이거 해보셨습니까? 세족식? 네, 이거 쉽지 않죠? 네, 세족식 이거 쉽지 않아요. 학생들이 이거 세족식 시키면 처음에 막 서로 막 키득키득 거리더라고 정신 없는데요. 막상 진짜로 막 발을 닦아줄 때가 되면 이게 서로 좀 민망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발 씻겨주는 사람도 민망하고 씻김 당하는 사람도 좀 민망합니다. 이 발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제일 좀 더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냄새 나진 않을까, 뭐가 때가 밀리진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남에게 내 발을 맡긴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남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인가? 그럼 오늘 이제 먼저 살펴볼 텐데, 때는 6월절 전날 저녁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날 만찬을 나누면서 이 6월절 절기를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한 다락방에 모여서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3절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4절에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족식 사건이 식사하시던 중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발을 씻기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리는데,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가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음식이 준비되고 차려지는 그 과정도 다 식사 시간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식사가 다 맞춰지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저녁 먹는 중이라고 사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발을 씻기셨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좀 어색한 일입니다.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발을 씻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문화로 보면 본격적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발을 씻겨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녁을 준비하고 차리는 모든 과정도 먹는 중, 잡수시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발을 씻겨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땅은요 굉장히 좀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길에 흙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당시에는 맨발에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밖에 좀 이렇게 조금만 나갔다 들어와도 이제 발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게 돼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집에서 들어와서 식사하기 전에는 발을 씻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로 식사를 했어요. 거의 누워있죠. 예. 낮은 탁자에 음식이 차려지고 그 탁자에 빙 둘러서 서로 누워서 서로 몸이 기대어져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2-3명 정도가 포개어진 상태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밥을 이렇게 먹나 체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식사하는 자세가 원래 이런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고의 만찬 그 그림 보면 이런 잘 차려진 식탁에 다 의자에 쪼르르 이렇게 한 줄로 앉아서 식사하는 장면, 그게 이제 유럽 문화고요. 예, 원래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렸어야 맞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문화예요. 자연스러운 문화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포개어져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발을 안 씻고 더러운 채로 식사를 하면 서로에게 비위생적이죠. 서로 지금 몸이 포개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집의 입구에는 발을 씻을 수 있는 그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도가가 없으니까요. 항아리에 항상 물을 담아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도 그 물이 발 씻는 물이었죠. 그래서 그 항아리에서, 항아리가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그 항아리가 발 씻기 위해서 담아놓은 물이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집의 입구에서 발을 씻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집에 종이 있는, 좀 부잣집이라면 종이 직접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만약에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경우에도 집안의 가장 낮은 사람 혹은 그 집안의 아내가 손님의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 준비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누워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발 밑에 가셔서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일하기에는 좀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으십니다. 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그 발에 엎드려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런 일은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 해야 한다면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제자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이걸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 누워 계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병장 때 후임병들이 만약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혼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청소 시간에 후임병들 전부 다 앉아있으라고 그러고 병장들이 전부 일어나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앉아있는 후임병들이 막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이게 막 엄청 불편하죠. 자기들은 앉아있고 병장들이 막 청소를 하니까. 그럼 좀 눈치 있는 후임병들 막 일어나가지고 아니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병장들이 청소를 싹 깨끗하게 해놔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청소 상태가 달라집니다. 정신을 확실히 차려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게 상식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면 제자들이 눈치가 있어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할게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요,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만 예수님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앉아 계십시오. 제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 발을 씻기시면 안 된다고만 했어요. 자, 그럼 제자들은 왜 여기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지 않았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그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 싸움의 주제는 누가 크냐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의 서열이 제일 높냐, 이 문제를 가지고 최후의 만찬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저기 누워있는 자리 보셨죠? 저 그냥 누워있는 것 같아도 저 중에서도 3석이 있어요.
그리고 하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누가 상석에 누울 거냐, 누가 하석에 누울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막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밑에 국무총리는 누가 하죠? 신하들도 서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죠? 제자는 12명인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바로 아래 그 자리들에 오르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2인자가 될 것인가?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자의 어머니는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나의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의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천국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어머니는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그 나라에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지금 이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요,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 바로 다음 2인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지금 가장 아랫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가장 아랫자리에 가서 발 씻기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하라는 거죠, 서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동안에도 누구 하나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의 발 밑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발을 닦으면 이제 내가 최하위직을 맡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죠. 이게 사실 오늘날 교회에도 비슷하게 벌어지는 문제이긴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은근히 서열과 권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가장 아랫자리에 가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 했던 핵심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지금 제자들이 이 권력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선생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낮아져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면 나의 종이요 제자된 너희들이야말로 당연히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생이 발을 씻어주고 있는데 제자가 발 씻기지 않고 그냥 뻣뻣하게 있으면 그건 자기 선생보다 내가 더 높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내 발을 씻겨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발 밑에 들어가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높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섬김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보다 더 낮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발을 씻어주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로부터 약 50일이 지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다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만큼 굉장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도들이 될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제자들이 교만해지지는 않을까? 지금처럼 누가 높냐 내가 높냐 싸우고 헐뜯고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걱정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비천할 때는 교만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좀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제자들이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시작하고 그들의 손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면 자칫 서로 질투하고 교만하고 헐뜯고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갈라서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걱정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 겸손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이죠. 그런데 내 몸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이기주의예요.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정신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내 몸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전부를 버리시는 섬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다른 일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사실 제일 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섬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돈 많으면 뭐합니까? 학력 좋으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면 뭐합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뭐합니까? 주님 안에서 보면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똑같은 처지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내가 너보다 더 높고 낫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더 낮아진 마음으로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를 더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나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만큼 더 많이, 더 오래 섬겨야 합니다. 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다른 일을, 정말 진정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본을 보이셨어요. 한 명 한 명 씻겨주시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자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내가 왜 네 발을 씻겨주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럼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고집이 있죠.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버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만약 이렇게 버틴다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아주 긴밀한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극단적이에요. 사람이
절대 안 된다 그랬다가 관계의 문제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제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내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주님한테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데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을 비교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목욕하고 발 씻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목욕은 한 번 하는 거고요. 발은 매일 씻는 거예요. 자, 요즘이야 집집마다 다 목욕 시설이 잘 돼 있고 막 온수 냉수 잘 나오니까 매일매일 씻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그렇게 자주 목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욕은 목욕탕 가서 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아버지가 목욕탕 가자 그러면 그날 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요즘엔 목욕탕 저는 잘 안 갑니다. 사람들이 요즘 목욕탕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잘 씻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나라도 아니었고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뭐 집집마다 목욕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은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1년에 2번 했다면서요. 추석 설날. 예.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그런 중요한 절기 때 목욕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발은 매일 씻는 겁니다. 집집마다 물통이 있어야 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한다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완전한 속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게 목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다 해 주십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신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귀로 듣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의 모든 죄와 앞으로 짓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을지 모르는 모든 죄에 이르기까지 통틀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너는 죄 없다 의인이다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을 속죄라고 하고 의롭다 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발 씻는 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걸 말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봐주시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죄짓고 살죠. 성경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끌려다닙니까? 게으름 피우는 것도 죄고요. 마음의 욕심을 품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용서는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근데 그는 깨끗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목욕을 안 한 자, 곧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목욕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몸이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작은 죄라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이 회개를 지금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성사들 중에 고해성사라고 있죠. 고해라고 하는 거. 이거 카톨릭 신자면 반드시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에게 가서 직접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밀실에 들어가가지고 얼굴도 보이지 않는 방에 가서 그 신부님에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 얘기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고해를 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를 하면서 내 죄가 좀 실선받았다라는 후련함을 많이들 가지는데요. 그에 비해 우리 기독교는 회개에 대한 강조가 크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용서받았는데 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와서 회개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든 죄를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내일도 죄 지을 거고 모레도 똑같은 죄 지을 거고 맨날 죄 지을 건데 몰아서 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오늘 발 씻었다고 내일 발 안 씻습니까? 아침에 발 씻었다고 저녁에 와서 발 안 씻어요? 아니잖아요. 회개는 그러므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는 회개를 귀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용서를 보장해 주셨어요.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귀찮게 여긴다면 정말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목욕 다 시켜주셨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데 왜 안 씻습니까? 우리 안 씻고 자보세요. 계속 안 씻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러워지죠. 병 걸리죠. 그리고 더러움에 익숙해집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죄에 익숙해집니다. 점점 죄에 물듭니다. 더러워집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구원의 확신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한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주님과 날마다 가까워지고 주의 뜻을 알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